6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사람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19년 네팔 세르파인 님스 푸르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산악인들에게 나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히말라야 산에 8,000m가 넘는 14개의 봉우리, 일명 14자라고 얘기하죠. 그 14자를 나는 7개월 동안에 정복할 테니까 나를 후원해 달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1978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를 16년 만에 정복했던 라인홀트 메스터는 이 글을 보고, 아니 한 곳을 정복하는데도 2달, 3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는데 7개월 만에 14자를 정복한다는 건 이건 미친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악인들은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등반가들은 하나같이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지만 네팔 사람, 특별히 히말라야를 수없이 올라가며 등반가들을 놓았던 세르파들은 님스를 격려했습니다. 아니야, 가능한 일이야,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유명한 등반가들도 앞에 가는 세르파들이 길을 다 개척해 놓으면 나중에 올라가서 깃발 꽂고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게 님스는 어렵게 후원을 받아 맨 처음 안나푸르나에 도전하게 됩니다. 안나푸르나는 눈사태로 유명한 산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일찍 올라가서 정상을 등반한 다음에 성공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다른 등반팀의 부상자까지 구출을 해요. 그렇게 시작한 도전은 22일 만에 세계 정상에 등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잘 아는 에베레스트와 세계 정상을 또 도전을 해요. 그것도 48시간 안에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수많은 등반가들은 그건 무모한 일이야 라고 했지만 48시간 만에 이 세계의 정상을 등반하게 됩니다. 님스는 입버릇처럼 얘기를 합니다. 히말라야의 8,000m가 넘는 산들은 하나같이 법칙이 있다는 게,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도전하다가 포기하면 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올라가는 순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전정신 하나로 2021년에 드디어 K2를 정복하게 됩니다. 정말 가난한 세르파였지만 도전정신 하나로 히말라야 14자 정복에 성공하게 됩니다. 후원보다는 도전정신, 말로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전해서 그 모든 일을 성공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전에 우리 86 아시안 게임 때 여자 육상 800m, 1500m, 3000m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는 임춘혜 선수를 기억합니다. 그가 우연히 인터뷰 중에 나는 라면만 먹고 뛰었습니다 라고 말해서 라면 소녀로 유명해졌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헝그리 정신이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번성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좀 헝그리 정신하고는 안 맞잖아요. 뭐든지 번성할 때, 많아질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많아질 때 문제가 생겨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많아질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별로 문제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많아지니까 문제가 늘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아질 때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그 중에 노아를 구원해 주십니다. 노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위로자, 평안자,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 노아, 바로 이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사람의 길, 두 번째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길은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첫 번째,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게 최고야, 예수 믿는 게 최고야, 믿음이 최고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쁜 게 최고야, 멋있는 게 최고야, 아름다운 게 최고야. 세상 말로 말하면 이쁘면 용서가 되지, 잘생기면 용서가 되지, 뭐 그런 세상으로 미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얘기예요. 사라가 가는 곳곳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제발 어딜 가면 당신이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마. 어딜 가든지 간에 당신이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 그래야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어라고 늘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면 사라는 65세예요. 물론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흘렀겠지요. 뭐 67, 뭐 68. 그런데 그런 사라를 가리켜서 심히 아름답다고 고백을 해요. 아니, 국민연금 타먹을 나이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아까 말한 이쁘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쁘다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은, 애굽 여자들은 화장빨 미인이고 사라는 기도빨 미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진짜 아름답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미인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화장빨로 살지 않아요. 성형빨로 살지 않아요.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영적인 미인, 영적인 미남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화장 안 해도 얼굴이 환해요. 늘 밝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색조 화장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제 아내처럼. 그러니까 화장품 값 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미남과 미인이 안 되면 그때부터 온갖 화장품을 사서 발라야 돼요.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을 육신으로만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용사, 명성, 인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팔로우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미남, 영적인 미인, 기도하는 미인, 기도하는 미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이런 영적 미남, 영적 미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길은 오늘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두 번째 사람의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 입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홍수로 가득 찰 때에 노아 가족만 은혜를 입어서 방주로 들어가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노아만 의로웠다는 얘기 아니죠. 노아만 완전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라고 실수 없었겠어요? 노아도 실수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볼 때에 의로웠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향해서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때에 그런 노아를 보고 하나님은 의로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알아야 붙잡고 구하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붙잡고 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이룬 것 다 내가 한 거야. 지금까지 이룬 것 다 내 능력이야. 그러면 거기에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나를 붙잡고 내 실력을 붙잡고 내 능력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줄을 구하고 은혜의 줄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가 은혜의 줄을 붙잡고 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햇빛 쨍쨍한 날에 120년 동안 방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미쳤어. 지나가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다 한마디씩 했겠죠.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일이야. 저게 배냐 잠수함이지.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하루에도 12번 이상 속 터질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묵묵하게 대패질을 하고 묵묵하게 망치질을 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명령 들어서 여태까지 안 된 일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여태까지 안 된 일 없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겹게 듣는 말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공로 내 수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수고 아니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셔도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고백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무슨 명령, 아무리 좋은 명령을 내리셔도 불순종의 길로 빠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참 경제를 보고 정치를 봐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또 우리의 삶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인생은 2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 번째 사람의 길은 준행하는 인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준행이라는 말은 명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준행이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이하에 보면 쉐마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는 단순히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듣고 행할 때 쉐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가 한 세트로 모일 때에 그게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잘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잘 들어야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쉐마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 보니까는
마을에서 말씀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형제가 어떻게 해요? 형제의 말을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저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어머니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이놈아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 얘기는 내가 지독하게도 말 안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야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런 말 듣고 산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것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산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보니까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받아서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그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야. 하나님 레브 쇼메야.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브 쇼메야라는 말은 듣는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는 심장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백성의 말도 심장으로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명령도 심장으로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백성의 말을 심장으로 들을 때에 그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겠죠. 하나님 말씀을 심장으로 들을 때에 그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배워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이 레브 쇼메야.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장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도 레브 쇼메야. 내가 심장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가 그런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들어도 참 건성으로 듣잖아요. 또 듣는 척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심장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심장으로 듣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심장으로 듣고 잘 행할 때에 우리는 좋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영적 미인과 미남으로 살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레브 쇼메야 하나님 내가 심장으로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미인, 기도하는 미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났든 못났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레브 쇼메와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어려운 사람들의 말도 심장으로 듣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이 공감하고 많이 격려하고 많이 나눌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